낮춤과 용기의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밖에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말씀 읽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여러분은 술자리에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이 어색할 정도로 술자리가 굉장히 일상 가운데 가까운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아예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술자리들이 나옵니다. 우리들의 상식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도 그 술자리에 같이 술을 하시는 분으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술꾼이다 라고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던 술자리는 음성적이지 않았습니다. 술자리에 있었던 죄인들은 그 술자리가 취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그들의 인생의 출발점이 되었던 큰 깨달음을 얻거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이 압도당하는 그런 식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는 너무나 좋은 문화를 음성적으로 쉽게 바꾸어 버리는 이상한 증후군이 있습니다. 계곡에 가서 놀더라도 거기서 꼭 음주와 큰 음악을 틀거나 또 눈살을 찌푸리는 추태가 나오는 그런 음성적인 유흥문화들이 있죠. 또 그것이 혼자만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동조하는 이른바 친구들도 함께 하곤 합니다. 오늘은 바로 술자리가 등장하는 본문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것을 아름답고 기쁘고 그리고 즐겁게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정말로 선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멋스러움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움을 추태로 만들어버리고 음성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 상하고 영혼이 더럽혀지고 심지어는 타인을 올무에 묶어놓는 그런 음성적인 우리들의 쾌락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참다운 우리 영혼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을 안전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코로나의 위기 때에 더욱더 하나님 은혜를 이 세계가 역력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까지 본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생각하지도 않는 날에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네, 이 본문은 주인이 올 때에 참으로 성실하고 잘 준비된 채로 만나는 주인을 대하는 충성된 종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나쁜 종도 있다는 주님의 설명의 본문입니다. 이 종은 주인이 늦게 오는 것에 대해 선한 종과는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늦게 오실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선한 종 같은 경우는 늦게 오시는 것이 그가 직무를 유기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동료들 혹은 또 주님의 다른 집안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여전히 통솔하고 그리고 양식을 제때에 나누어 주는 일을 꾸준히 해나갑니다. 주인은 오실 것입니다. 자기가 맡겨진 것에 대해 그는 늦게 온다는 것이 그것을 직무유기할 이유라고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쁜 종은 늦게 오시는 이 현상을 자기가 주인이 되는 착각으로 혹은 의도로 이걸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맡겨주신 걸 해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늦게 온다라는 게 자기가 주인이 돼버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주인같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주인의 것을 맡아서 열심히 일하는 종의 모습은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나 자기가 주인 행사를 해요. 늦게 오는 그 빈 공간을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 두 가지 이유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탐욕이죠. 주인의 자리를 넘보는 탐욕입니다. 둘째는 성실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맡겨진 것을 순종하며 해나간다는 게 어렵습니다. 많은 태만은 결국은 성실의 어려움과 권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아예 자기가 그 꼴대를 옮겨 놓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 73편에 하나님인들 다 알 수 있으랴라고 사람들이 서로에게 읊조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지 않는 현상을 당연히 자기들이 생각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맞다라는 기준점을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태만은 정의로 둔갑해버립니다. 태만이 상식이 돼버립니다. 누군가는 그걸 지적해 주겠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인이 당신을 신뢰해서 맡겨주셨는데, 재산을 다 맡겨주셨는데 당신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동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때려요. 주인을 반대하는 동료를 때린 겁니까? 자기를 반대하는 동료를 때린 겁니다. 그리고 술 친구들이 함께 합니다. 이 술 친구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술을 마시면서 어떤 상식이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이 나쁜 종과 같이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같이 마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술자리는 주인을 성토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술자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불이하게 성공한 것을 마치 무용담처럼 얘기하는 그런 술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술. 그런 대화 가운데 이들은 술에 취해 하나가 됩니다. 네, 어느 그 히랍의 저자에 따르면 술 취함 자체를 주신의 접신하는 과정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술이라는 취함에 그들의 혼탁한 생각들을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가 되겠죠. 서로가 결집할 것입니다. 더욱더 강한 세력을 만들고자 이들은 서로를 도와주는 연합군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함께하는 협력이라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즐거움이란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웃을 수 있는 모든 자리들이 다 나를 유익하게 하는 자리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이 악한 종의 회합, 의인의 자리가 아닌 악인의 자리, 거만한 자들의 자리, 그들의 회합에서 우리들이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그건 멸망의 전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겐 이런 술의 문화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듣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낮기도. 몇 년 전 어느 필리핀 신부와 함께 며칠 동안 네덜란드의 카톨릭 수도원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그 신부는 휴식 시간마다 차를 한 잔 가지고 사라지곤 했다. 처음에는 따로 누구를 만나는가 생각했다. 어느 날인가 또 사라졌기에 그를 찾아보았다. 그리고 수도원 정원 구석의 벤치에 혼자 앉아 묵상하고 있는 그를 발견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유쾌한 잡담을 나누고 있을 때 그는 늘 그렇게 하나님과 애정 깊은 사귐을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부끄러움이 마음 가득 차올랐다. 그 이후 지금까지 나는 일과 중에 짬이 나는 대로 기도와 묵상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내가 수도원에서 배운 가장 귀한 교훈이다. 이렇듯 일상생활 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틈을 찾아야 한다. 찾아보면 하루 일과 중에도 기도할 수 있는 짜투리 시간이 많이 있다. 단 5분이라도 좋다. 침묵 기도에서 5분은 매우 긴 시간이다. 잠깐 동안의 기도는 일에 몰두하느라 잊었던 하나님을 다시 찾는 좋은 습관이다. 이러한 습관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사귐을 지속할 수 있다. 어떻게 쉬는 시간에까지 기도하라는 말이냐? 고 반문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바른 기도를 못 해보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시간에 커피를 마시며 잡담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신선한 힘이 내면에 차오른다. 참된 쉼은 그런 것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간을 만들어 기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우연히 생겨나는 짜투리 시간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 기도하는 습관은 분주한 일상의 성소가 되어 신선한 힘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준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정 중에 의도적으로 10분이라도 떼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해보라. 일상 속에서 잊혀졌던 자신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업무를 소홀히 하면서까지 기도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분께 드리는 제사처럼 업무를 처리하면 그것이 바로 기도다.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느라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 자신의 할 일을 철저하게 처리하고 나서 틈새 시간을 찾아야 한다. 업무의 성격상 그럴 수가 없는 경우에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따로 기도할 시간은
일과 후에 찾으면 된다. 책에서 길어내는 영성. 찬송하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